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요즘 안녕하세요라는 인사가 정말 좋은 인사다라는 걸 많이 깨닫습니다. 우리 안녕하시죠? 네, 코로나 바이러스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우들 다 건강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빨리 우리 안전하게 잘 우리나라를 비켜가도록 우리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전 세계적으로도 더 이상 피해가 더 번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도 마스크 써도 되니까 우리 이제 그 편하신 대로 또 원하시는 대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고백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느 분의 책을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결혼은 사랑의 힘 때문이 아니라 고백의 힘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제 어떠신가요? 동의가 되시나요? 맞는 말 같습니다. 사랑한다고 다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할 수 있어야, 고백이 있어야 결혼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고백의 용기가 있는 사람이 결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백은 단순히 나는 너를 좋아해 정도의 그 취향의 표현 정도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취향은 바뀔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가치의 전환이 있는 고백이어야 한다라고 그 책에서 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당신은 제 삶의 전부입니다. 이제 당신 없이는 제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닭살 돋는 듯한 그런 우리 연인들에게만 이제 통하는 그런 표현인데요. 이런 가치 전환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 고백이 있어야 결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나 너 좋아해 정도로는 결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당신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야 결혼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좋아요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제 삶의 전부입니다라는 그런 가치 전환의 고백이 있어야 제대로 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곤지암 교회 오후 예배를 재직 헌신 예배로 제가 인도하고 왔는데요. 우리 곤지암 교회도 저희 교회와 같은 해 1954년 4월에 설립된 교회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참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같은 해 참 쉽지 않거든요. 이제 뭐 한두 해 틀릴 수 있는데 똑같은 해에 정말 6.25 전쟁이 끝난 폐허가 된 이 땅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같은 교단 안에 두 교회가 이렇게 가깝게 있다는 것을 알고 참 신기했고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그 곤지암 교회 재직들에게 제가 몇 가지를 나누고 왔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삶 자체여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프로같이 하셔야 합니다. 라는 말을 해주고 왔습니다. 그렇죠. 신앙생활은 우리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프로같이 해야 됩니다. 아마추어는 어떤 일을 취미생활로 하는 사람이 이제 아마추어입니다. 근데 프로는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치 아마추어처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말에 취미 활동을 하는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 보러 오는 것으로 만족해하며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이런 취미 활동이 아니고요. 다른 말로 하면 신앙생활은 신앙의 프로로 살아간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냥 취미 활동이 아니라 정말 내가 전문적으로 정말 온 내 삶 속에 정말 녹아 들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하는데요. 내 삶의 모든 영역이 다 신앙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백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공개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혼식은 모든 가족과 또 친지들과 하객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저희 교회 우리 최장일 형제님 또 한보라 자매님의 결혼식을 제가 주례하고 왔는데요. 결혼식이 그런 기독교 예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일반 예식으로 하든지 그 순서에서 빠지지 않는 공통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약간 형식이 다르거든요. 근데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바로 혼인 서약입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서로 사랑하며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부부의 도리를 다하겠습니다 라고 서약을 합니다. 다들 그렇게 서약하시고 결혼들 하셨죠? 우리 결혼하신 분들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시는 분도 계신가요? 네, 이 서약은 증인들 앞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객들이 이제 증인이 되어 주셔서 그 증인들 앞에 서약하는 건데요. 이게 바로 공개적인 고백인 거죠. 그래야 결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이 이야기가 우리 지난주 내내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바로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이번에 고백의 힘, 고백의 은혜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맹인의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 신앙의 고백의 힘과 은혜를 깨닫고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맹인의 이야기는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하는 제자들의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유대인들은 맹인이 되거나 병이 드는 것은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으니까 자기 죄 때문인지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인지 궁금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둘 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함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 때문에 맹인이 된 것을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 맹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낫게 될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된 것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 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죄 때문에 맹인이 된 것만 보았는데요. 예수님은 이 맹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낫게 될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좋은 일들도 있고 힘든 일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잘못 살아서 그런가? 내가 교회 열심히 안 나가서 그런가? 내가 기도 열심히 안 해서 그런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맹인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쩌면 그 맹인에게는 좀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아니, 내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왜요? 왜 하필 나인가요? 왜 하필이면 맹인인가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차라리 죄 때문이라고 하면 그냥 받아들이기가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말, 그 말로 생각이 든다면,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 좀 억울할 수도 있고 속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왜 나에게 이런 우리가 생각이 들 때 억울할 수도 있고 속상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들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나쁜 일만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이야기하지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들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 허락하셨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하고요.
우리가 달갑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나쁜 일들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앞으로 행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그렇게 그것 때문에 허락하셨다라고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일부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일, 힘든 일, 나쁜 일을 허락하셔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심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나타내고자 허락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 하나님이 이끌어가 주실 거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해답을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모든 것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기쁘고 좋은 일뿐만 아니라 힘든 일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면 기쁘고 좋은 일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요, 힘든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 주신다 하셨으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 그 문제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잊게 될 것이고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의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심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행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입니다. 이 모든 일들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고백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나에게 있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입니다. 이 모든 일들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들이 좋은 일들이든 힘든 일들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이 맹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맹인이 고백했던 두 번째 고백은 바로 바리새인들 앞에서 했던 고백이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바리새인들은 맹인이 고침을 받은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법을 어겼다고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지금 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것을 함께 기뻐해주고 축하해주지는 못할 망정 지금 네가 안식일을 어겼다 그렇게 따지면서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너를 고쳐준 그 사람도 절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올 수 없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심지어는 귀신이 들렸다까지 몰아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출교당할 것까지도 감수하고 출교당할 것을 무서워하지 않고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사람을, 눈뜨게 한 사람을 듣지도 보지도 못했소. 이분이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다면 절대로 그럴 수 없어. 이렇게 그 앞에 당당하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공개적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도 이러해야 합니다. 하나님, 세상 앞에서 내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하나님이 행해 주신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당당하게 정말 간증하듯이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내 믿음의 고백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공개적으로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이 맹인처럼 당당하게 고백하실 수 있고 간증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맹인이 했던 이 세 번째 고백은요,
바로 예수님이 출교당한 자신을 찾아오셨을 때 했던 고백이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과 3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예수님이 그 사람이 출교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가서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 한글 번역에는 그를 만나서라고 되어 있어서요, 그냥 우연히 만났나 싶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원어에서는 휴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직접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나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에는 He found him이라고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를 찾았다는 거죠. 그를 찾아가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아시고요, 우리의 상황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맹인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물론 이 질문은 예수님이 처음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케 해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그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맹인이었던 사람도 주여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구원의 믿음의 고백을 했던 그런 질문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힘들 때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처음 우리를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뿐만 아니라 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나를 믿느냐? 이 말씀 지금도 여전히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구원의 믿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시고 찾아오셔서 나를 믿느냐? 너 나 믿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하나님의 물음이라는 것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뭘까요? 예수님이 너 나를 믿니?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나만 믿어라 라는 뜻입니다. 나 믿니라는 말은 나만 믿으면 돼 라는 뜻입니다. 그때 우리의 대답이 뭘까요? 이 맹인이었던 사람의 대답이 우리의 대답이어야 합니다. 네,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절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믿음의 고백은 구원받을 때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내내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현재 이 순간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 있으십니까? 네,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긍휼의 여기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에 대한 고백과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맹인보다도 못했던 믿음을 가졌던 바리새인들처럼 살지 마시고요, 믿음도 없으면서 교만함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바리새인들처럼 영적인 맹인으로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맹인이었던 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며 사람들 앞에서도 선포하며 하나님을 오늘도 믿으며 그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맹인의 이야기에 이어서 이 땅에 양의 문으로 오셨고 선한 목자로 오셨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 선한 양이 되는 선한 양, 선한 목자 앞에서 선한 양이라는 프로의식을 가지고요,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우리는 양인데요, 양 같은 프로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양은 어떤 양일까요?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는 것이고요, 목자를 잘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며 양의 문이 되시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나오고 들어가며 늘 꼴을 풍족히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맹인의 고백들이 우리의 고백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상일교회와 상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선한 목자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기까지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맹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은혜를 세상을 향하여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배포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손 내미시며 나를 믿느냐 물으시는 그 주님께 네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서 늘 꼴을 풍족히 먹으며 쉴만한 물가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상일교회 목자 되시는 하나님, 늘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따르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먹이고 양육하는 그 사명 잘 감당하는 목장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리새인들처럼 쓸데없는 것에 한눈 팔지 않게 하시고, 맹인이었던 이 사람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